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두 가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무지하고 또 하나는 영적 자만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 지식을 알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도중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자만심 문제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래도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거 자신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영적 무지도 중요시하고 가치가 있지만 이 영적 자만심도 문제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지.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르치고 교훈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만심에. 여러분,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래서 뭐라 그러죠? 귀신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내리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불러 나를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무리를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적 자만심. 무슨 자만심? 영적 자만심. 그러니까 적어도 무리를 항해에서 떨어졌을 때, 뛰어내릴 때 그 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몇 발짝 못 가서 물에 빠져가는 거잖아요. 아, 내가 무리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폈어야 되는데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충분하지 뭐. 나는 하나님 나라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게 영적 자만심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신앙생활 그래도 오랜 동안 하신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더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공부 다 했어요. 수교 공부 다 하고 배우고 익히고 습시 프로그램 훈련 다 통과했습니다. 수료하고 졸업하고 다 했어요. 근데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왜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비판과 세상의 암적인 존재라고까지 교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할까? 그 이유는요. 공부는 했는데 말씀은 들었고 배웠는데 삶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첫 번째 말했던 영적 무지, 두 번째 뭐예요? 영적 자만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는데 알지는 알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배운 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코스를 이수하고 졸업을 하고 수료했다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실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타날 때 그것이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뭐예요? 사탄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한 후에 예수님에게 가장 치유가는 문제는 뭐였을까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배고픔의 문제를 누가 알았어요? 마귀 사탄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귀신 마귀는요 여러분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아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솔솔솔솔 나오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헷갈리고 혼란이 오고 의심이 생길 때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도 말씀을 찾으셨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조종을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말씀을 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새벽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말씀에 능력 주셔서 이 말씀이 저 성도들에게 다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네? 성전은 왜 만들어졌어요? 성전은 왜 세워졌어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뭘 지었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이 이제 후에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길이 60규빗, 넓이 20규빗, 높이 30규빗. 그러면 길이가 27m, 그 다음에 넓이가 9m, 높이가 13.5m예요. 그게 성전에 처음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금, 보석으로, 백향목으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 다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다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돔 출신인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주고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19년 BC 19년서부터 AD 64년 동안 지어서 증개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으로 끌려가셨다, 성전 꼭대기에 서셨다라고 할 때에 이 성전 누구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높이를 생각해 볼 때 약 10m가 넘어간다. 11m, 13m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공포를 끼는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1m, 11m. 그래서 공수부대 낙하 훈련할 때 11m 높이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뭘 느끼죠? 뭘 느껴요? 고소 공포증을 느끼죠. 그래서 그 고소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11m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낙하 훈련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누구셨다고요?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그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의 최고로 높은,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의 탑 클래스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의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요?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다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탄 마귀는요. 첫 번째가 무슨 시험? 먹는 시험. 이 육체적 시험, 그게 뭐예요? 먹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런 육체적인 시구의 시험이었다면 이 시험은 뭐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예수님입니까? 아니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들 자 임시민이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이 마귀 사탄이 제일 경계시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그 유대인들이나 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차에 물어봤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누굴 보고? 베드로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 말씀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최고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자들 고쳐주실 때,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뭐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지 몇 달이 된다? 4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존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 잠깐 영혼이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썩어져서 부패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건 뭐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나사로를 불러냈습니다. 자기의 흉흉을 묶었던 그 붕대를, 그 세마포를 풀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걸어가게 만드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사가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병 고쳐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자체도 축복이에요. 은혜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저 길을 걸어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신 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이 눈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시죠?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신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뭘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질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양의 제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마귀가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나타나세요?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과 사탄 말림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말림에 넘어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아담, 하와.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뭐예요? 사탄 말림이잖아. 사탄 말림이잖아. 여러분 그런 그 스토리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야 오늘 교회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꼭 교회만 가야 뭐 길이 열려지냐? 돈을 믿어. 돈을 믿어. 돈이 최고야.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은 뭔지 아세요? money예요. 뭐니 해도 money가 최고야. 거기에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돈에 허우적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해도 너무 불쌍해. 여러분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그 돈에 그냥 풍덩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1만 달란트 탕감을 해줘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값어치예요? 우리 평생 해도 못 만지는 돈이란 뜻이에요. 요즘 금값이죠. 금값이야. 한 돈에 뭐 3만 원, 5만 원 하던 옛날 얘기고 지금은 100만 원 정도. 여러분 그때 좀 많이 사놓으시지. 지혜가 없으니까 못 사놨잖아요. 그래 뭐 나라가 IMF 때 뭐 다 팔아 그래서 너무 순진해서 다 팔아버렸잖아. 에이 차라리 그때 그냥 가만 내버려둘 거 그러면 떼부자가 되는데 한 30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 수중에 금 30돈만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오세요. 목사님 믿고 살아다 전 책임 없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사탄 관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 스스로 그냥 13.5m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 없이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낙하산을 탈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안 믿었죠? 제자 도마가 안 믿었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참쪽을 만져봐야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도마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다 안 보고 믿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복되신 분들이에요. 나는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 네? 나는 안 봐도 믿을 수 있어. 왜? 예수님은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자,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가룟유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끌고 찾아왔는데 네가 나서 예수냐? 나가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자기 다리춤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쳐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얼른 잡아가지고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늘에서 12군단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칠 수 있는 줄 너희가 모르니.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칼을 가지고 뭐 귀 하나 잘랐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인간의 얄팍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잡혀가셔야 돼. 예수님은 잡혀가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돼. 죽으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천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를 뛰어내리실 때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 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예수님을 성전복대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출애굽을 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우리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가 해서 죽겠다는 거야? 목말라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셔요. 빨리 대답해. 계셔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신앙이 떨어지고 밑바닥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존재야. 고아와 같대.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 마사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지금 목말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괜히 애국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사람을 광야에 다 죽게 만드느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평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탄과 시험하면서 대결하면서 예수님은요 무엇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뭘 가지고 이기셨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원하신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하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권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세요. 눈이 잘 안 보이면 들으세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을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찾으세요. 내 눈이 안 보이면 말씀이라도 히어링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눈이 안 보여서 뭐 나 할 줄 몰라서요. 그건 핑계예요. 요즘 60대 70대 넘어도요 인터넷 하고 그 휴대폰 가지고 뭐 어디죠? 뭐 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쇼핑. 인터넷 쇼핑을 잘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못 듣겠어? 열심히 말씀을 휴대폰 틀어놓고 듣고 인터넷 쇼핑에서 뭘 사놓는지도 모르고 냉장고에 있는데 또 사놓고 또 사놓고 저기 장롱에 옷을 사놓고 또 사놓고 또 사놓고 그런 어리석음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내 생애 최고의 양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까 뭐라지 영적 무지뿐만 아니라 영적 자만심에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적 깨달음, 영적 지식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섬길 테니까 교회 다닐 테니까 복 주시는가 한번 보자고. 복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복 주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기적을 많이 요구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안 봐도 뭐해요?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믿는 사람 아멘. 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네? 지금 가가지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물을 한번 떠놓고 주여 포도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돼?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포도주가 돼야 맞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13.5m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바로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끌어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만큼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영적 자만심이에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떨어져. 누구처럼 바닷물에 빠졌는데 아유 나 잘못했어요. 내가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갈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수준이 여기 미달이군요. 예?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충분히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거예요. 근데 빠져. 예? 왜? 영적 자만심.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시험에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